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내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를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네게브 지역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이 거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블레셋 지경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그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상감, 애국으로 치면 바로죠. 람세스 1세도 바로라 부르고 람세스 2세도 바로라. 블레셋 왕들을 칭호가 뒤에 붙는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즉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이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까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일이 벌어졌죠. 그 예쁜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현몽하시죠. 너 죽는다. 당장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가 죽을 것이고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나와 내 나라를 완전히 공경에 빠뜨리려고 네가 지금 작정한 게 아니냐?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따져 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원래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둘러대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와 또 많은 가축과 종들과 또 은 1000개를
또 사라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잘못입니까? 아니면 몇 번째 잘못이죠? 첫 번째는 어디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몇 번째죠? 첫 번째 어디서 있었죠? 애굽에서. 그 앞에 나왔잖아요. 그 앞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또 그런 거짓말에서 바로가 또 이리 취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두 번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있죠. 첫 번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고 초창기라서 이해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 24년이 지났거든요.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나 나나 뭐 별 거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던 실수 또 하고 엎어졌던 데 또 엎어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죠. 한 24년 지나면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것 같은데 여전히 그는 두려워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조금 이해는 됩니다. 고대 사회니까 그렇게 여자를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취하는 그런 시대니까 남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브라함이 참 모자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좀 놀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말했던, 협박했던, 그것도 사실은 참, 놀랄 일이지만 더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7절인데요. 그럼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 내가 살리니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제가 뭐에 놀랐을까요? 무슨 말에 놀랐을까요? 네? 예, 신성희 목사님 맞추셨습니다. 선지자라. 선지자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또 잘못했잖아요. 또 실수해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는 선지자라.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달이 나지 않도록 아비멜렉을 협박한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예언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은, 예자가 무슨 예자인가 하면, 여러분, 은행에다가 뭘 하죠? 돈은 예금하죠. 그 예자가 무슨 예자죠? 맡길 예자입니다. 한자로 맡길 예자입니다. 은자는 무슨 은자일까요? 예언할 때 은자는 무슨 은자? 말씀원이죠, 당연히. 말씀을 맡겼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맡겼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다 예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대언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프라핏이라는 영어 단어를 선지자로 번역하면 우린 자꾸 미래를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 즉 대언자는 대자는 무슨 대자입니까? 대신한다는 대자입니다. 대신할 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주 큰 삼성의 사장이라 칩시다. 삼성 회장이라 칩시다. 제가 삼성 회장인데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겼습니다. 일을 맡겼어요. 좀 모자라지만 그러나 충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뭘 맡겼습니다. 참 부족한 게 많지만 맡겼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막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걔가 내 돈 엄청나게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걔를 공격하면 내가 그에 공격하는 그 사람을 내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왜요? 뭘 맡았기 때문에? 내 걸 맡았잖아요. 내 걸. 내 돈을 지금 맡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모질이 모자라고 바보 같다. 아브라함 보면 모질이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모질입니다. 모질인데도 불구하고 뭘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계속 지원해주고 공격하면 그 공격하는 자를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바로 그런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모질이지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계속 밀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언자면 여러분도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대언자고요.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너희를 내가 친구라 부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지 이야기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지 말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 말이나 늘 하고 다니고 그런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라면 예수님 비슷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친구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대언자요, 예언자요, 바로 선지자요, 또 우리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친구가 개판으로 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너 대통령의 친구가 뭘 그래? 야, 그러고 너 어디 대통령 친구라 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여러분,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을 지금 제가 엄청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부족하다니까 정말 모질이잖아요. 모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언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또 어떠한 일인가? 여러분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를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까 7절에서 저희 집 사람이 기도라고 얘기했죠. 7절에서 보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번듯이 죽을 줄 알지니라. 대언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누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과 그 가족 모두,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 여종들의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생산을 못하도록 아예 태를 닫아버리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자 그 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모질이지만 모질이가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리라? 풀리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주셨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이 모든 것이 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일이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언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주셨다.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고 사십니까? 메고 풀고 사세요? 메고 풀고 사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매보십시오. 꼼짝없이 매입니다. 한번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풀어보십시오.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보십시오. 이 사라가 만약 하룻밤만이라도 이 아비멜렉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태를 통해서 그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애쓰실까요? 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간섭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에게 맡긴 일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사실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나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모질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긴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난 것이지 또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언자라는 것은요, 특별히 하는 일이 기도라는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대언자,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도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구원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낮춰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쓰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맡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참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 대언자가 또 하는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그렇게 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대언자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그랄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위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를 지켜주시며 또 그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자이기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메고 푸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